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행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행했죠. 여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가서 거기서도 울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울었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이제 표명을 하는 건데, 그 당시는 제자는 남자들만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뭐 예수의 도당이다, 핍박하고 뭐 잡아들이고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자들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항상 도와드렸고, 물질로도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일을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새벽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안식일이 맞춰지기 전에 이제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왜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고, 안식일 날 움직이면 이제 그거로 책 잡히면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아직 첫날이 된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6시부터 저녁 6시가 이제 낮이고 밤이고 하루가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하루가 되려면 아침 6시 딱 돼야지 안식일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먼저 움직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자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해요. 경비병이 있었고, 여자들이 이제 경비병에게 부탁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천사가 내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돌은 굴려지고, 경비병들은 그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여자들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준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을 왜 줬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무덤에 장사되기도 하셨어요. 하루 이틀 지나서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고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분명히 고백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으면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사로를 부르시죠. 그 모든 제자들,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따르던 제자들에게 늘 전해주셨던 말씀은 3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죽고 부활하리라. 여러분, 죽음 가운데는 항상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있냐면, 죽으면은 3일 동안 장사되거나 사도 바울처럼 3일 동안 눈이 멀거나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즉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으로 육체의 일을 싹 죽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래서 육체를 싹 죽이는 순간 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안 살아 계셔서 문제인 거예요. 여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거는 믿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야만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되어지고 생명으로서 역사되어지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믿어져요. 그런데 내 삶을 살아갈 땐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무서운 일도 많고 놀랄 일도 많고. 육체로 놀라는 거는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근데 너무 놀라면 이상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도 너무 깜짝 놀라서 큰 소리가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큰 소리가 나면 어떤지 아세요? 애도 놀라요. 기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책하고 징책하고 징계하는 것과 미워해서 나오는 반응은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잡으려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서 나오는 말은 여실하게 다릅니다. 그게 영으로 깨어 있어야 보여요. 그러니까 애가 받아들일 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거야, 훈계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 말과 행동과 특성상에는 그냥 미워하는 그게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우리가 근심에도 쌓이기도 하고 우리가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탄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회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회개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죽이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회개하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가운데 나를 아들처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신다는 생각으로 엎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쳐서 없애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구원이 맨날 흔들리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고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어떻죠? 죄를 질 때마다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라라는 말을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요. 날마다 십자가에다 예수님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뭘 죽여야 되죠? 날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나 아직 못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그 사람이 뭐 죽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요. 시체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란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하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다시 하실 땐 저희가 올해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이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무관한 자로 그냥 세상을 대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도 죄죠. 미워하는 것도 죄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것도 죄죠. 나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는 것도 죄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라.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가 반대되는 말이 아니죠. 죄와 하나님이 반대되는 말이죠. 죄를 벗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자들이 근데 아직 뭔가가 하나 부족해요. 천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경비병들은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여자들도 지금 막 그렇게 될 참이에요. 둘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죽은 자처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먼저 이걸 믿게 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해 주셔도 못 믿었던 말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뵐 거다.
너희들을 볼 것이다. 그냥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말씀을 듣자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에 간밤에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보세요. 그 말 안 듣겠습니까? 저희는 천사가 나타나도 그 말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 계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너무 기뻐요. 근데 무섭고 기뻐요. 반신반의한 거죠. 기쁘면 그냥 확 기쁘고 무서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대부분 이렇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천사가 해준 말이라 안 갈 수는 없는데 가서 말하자니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때에 달려갈새 순종해서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이 양가의 감정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달려가려고 할새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꼭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문제가 있고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하지만은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끝났어. 이 기도는 이제 끝났어. 더 안 해도 돼. 하나님 들으셨어. 이제 응답 받았어. 이렇게 못하고 돌아설 때 주님이 꼭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났고 약속한 곳에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게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거 하나를 붙잡거나 어떤 금유환영을 하거나 이런 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유일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왜 종교생활, 신앙생활 따로 얘기를 하냐면 종교는 어떤 가르침을 받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도 불공을 드려도 솔직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절에 다닌다는 사람은 많은데 불공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가 보니까 평소에 종교심이 참 많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가서 108배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죽을 일이 생겨야만 108배를 드려요. 연예인 남자 누가 무슨 병 걸려가지고 젊은 남자인데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스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다행히 낫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결국엔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앞날이 창창하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연예인 여자친구가 가서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드렸대요. 불공을 열심히 들으니까 산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행사에 잘 다닌대요. 얼마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종교예요. 뭔가를 했는데 된 것 같으면 뭔가 효력이 있는 거야. 교회 와서도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아무런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부처님도 날 따라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혼자 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건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의 아주 유명한 성인들이 다 그랬어요. 공자 맹자도 제자들은 가르쳤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제자들을 못 만들어내요.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데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남의 죄는 대속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죽을 판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인이라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의 죄는 대속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다 도말을 시켜버리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못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늘 복음에 참여해서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얻으려고 함이라. 율법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나아가는 이유는 율법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것처럼 나아가는 이유는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확신이 있어요. 어제도 집사님과 같이 그 수많은 인파를 물리치고 붕어빵을 사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은요, 항상 내 마음이 더 확신이 강해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우리가 못 믿어서 나가도 돌아올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도요,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흐르는 물에다가 씨를 뿌리래요. 아니, 흐르는 물에다가 뿌리면은 어떤 예상을 해야 되면, 내 땅에서는 못 거두구나. 아니, 이 씨가 어디로 가서 정착해서 열매를 거둘지 알겠어요. 근데 씨를 물 위에다가 던지래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도록 그것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은 주신다 말씀하세요. 어제 레위기 25장 저희가 통독을 하셨죠.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광야에서는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2배를 거둬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약속한 땅에는 7년째 되는 날은 그때도 안식일과 같이 안식년을 주어서 땅을 놀리래요. 그런데 3배를 주실 거래요. 바뀌어요. 약속하신 땅에선 3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해 먹어야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 파종해야 되니까 파종한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또 먹어야 돼요. 그럼 뭐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갑절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새갑절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는 것에 열매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광야에선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2배만 거두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씨를 또 뿌릴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배를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도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더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가져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는 다 가져다 놓고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돼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그 유일한 딸 디나가 욕보인 후에 그곳 세겜 사람들을 자녀들이 다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 다 쳐들어와서 우리 몇 안 되는 가족들 다 해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네가 나를 대면해 보았던 베델로 가서 내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거래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장신구들 다 떼어와라. 너희 숨겨둔 거 안다. 그리고 나서 상소리 나무 밑에 그것을 다 묻어두고 옷을 바꿔 입어라. 지금 너희 피 흘린 옷을 바꿔 입어라. 새 옷 싹 입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가죠? 베델.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자, 그 사다리 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천사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닥다리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그냥은 못 올라가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올라가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감추임 바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만나도 놀랍지 않고 두렵지 않고 기쁜 겁니다. 어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권사님은 사고 났을 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셨다는데 주님 부를 생각도 못 하셨다고. 그냥 평안하셨대요. 아유, 그것도 감사하죠. 네. 그만한 일에 주여 주여 부르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감사한 일이죠.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는 일은 우리 평안함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실 거 확실히 아는 거예요. 놀라서 두려움에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쁜 마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위로받아서 나아가는 복된 걸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면서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